2024년 7월 23일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눌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소 다른 느낌의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배신함으로 도리어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전자의 이야기인 것이며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후자 속의 이스라엘의 하소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8절부터 시작하여서 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매달려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습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배신당하신 것도 불편한 일이실 것인데 이렇게 배신하여 다시 돌아올 경우 어떠한 식으로 말하며 또 자기에게 어떻게 설득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긍휼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경우 어떠한 입장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친절한 하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 속에서 주님께 다가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림 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배신할 우리를 받아줌에 있어서 먼저 그에 합당한 전제를 깔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주를 근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벼이 여김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며 그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은혜의 역사를 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내용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노예에서 건지신 그리고 자유 및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만드신 그러한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논하며 다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방법은 기억을 떠올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전하는 회복의 역사도 논하겠지만서도 한편으로는 내 안에 경험한 그러한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은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그리고 적절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또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 속에 기대하며 인내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림 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우리의 무능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를 경외하지 못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주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및 그 복음에 대한 호응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이러한 사실을 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간사합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가까워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상대방을 만만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우리의 무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을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의 무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무능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무능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도리어 거룩을 잘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지킴 속에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묵상해 보면서 더욱더 거룩 및 주님께 잘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림 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 관계입니다.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더불어 남편이 욕을 먹게 되면은 결국 아내도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욕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결국 주님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부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9절 말씀에서는 결국 남남이 될 것도 염려함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협박한다라고 보기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라라는 의미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결코 깜빡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전해주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자신을 협박하라라고는 말씀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라 라는 의미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전제는 하나님은 긍휼하신데 도리어 우리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때 어떠한 입장과 자세 속에서 자신에게 말하며 설득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8절과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압박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말을 내뱉음으로써 도리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됨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이며 또 그 이후로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와 부부 관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부로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돌봐주고 또 언제나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 속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긍휼함 속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불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며 주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설명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 속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받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거룩을 이루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부부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떠올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 속에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거룩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함 속에 남을 미워하지 말고 또 순한 말을 지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이 쉽지 않음을 느끼며 도리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어 보기 원하는 것은 나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전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과 간절함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 안에서 거룩을 지켜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나눔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와 더 깊이 교제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안에서 치열하게 교제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